정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큰 단어라고 하면 믿음, 또 믿음에 의한 기도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기도는 뭘까요?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것, 믿는 자들이 흔히 말하는 하나님과의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호흡. 예, 우리는 숨을 쉬고 살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도 숨이 멈추면 죽은 시체와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호흡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끊기면 호흡이 끊긴 것이 되겠죠.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속에서 스스로 끈이 떨어진 상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기도하고, 또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범사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 주님과의 호흡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주님과 관계 속에서 호흡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 형편을 아뢰 수 있는 통로가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주시는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호흡임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닌 이방인들의 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뭘까요? 아무리 믿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만의 수호신이 있고 자기만이 찾아가는 우상이 있겠죠. 그 우상을 찾아가서 요구하고 구하는 것이 뭡니까? 일명 소원의 기도라고 알죠. 그 소원의 기도는 결혼이나 취업이나 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아뢰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해결사로서의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땡깡도 부려보고 푸념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거다 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라는 말을도 하고, 하나님은 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우리들이 같이 회자하면서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근데 과연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 임의대로, 우리 몸이 움직인 대로, 우리 몸이 요구한 대로 욕망을 투사하고, 그 욕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시 반응이 올 때 응답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꼭 우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에 의해서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모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먹고 마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미리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내용도 믿지 못하고 또 우리 욕구대로 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기도하면 모든 것 다 주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지금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할 때 과연 그럴까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11장 1절에서 예수께서 한쪽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답니다. 근데 우리도 주님께서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니 기도를 한번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의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왜 이런 요구의 기도문을, 기도의 요령 또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 거니, 그때 당시에는 여러 요한에 따르는 제자들 또 다른 랍비를 따라다니는 모든 유대인들은 각자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며 고백하든지 낭송을 하든지 그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랍비들은 그런 기도문을 적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또 그와 같은 제자들에게 주는 기도문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도, 우리 주님도 우리 제자들에게 좀 기도의 문을 한번 좀 적어서 주시든지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시든지 좀 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에 대한 답변이 2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2절을 이렇게 기도의 문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답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명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예,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우리 같이 때 묻은 이름이 아닌 거룩하신 그분이기에 그 이름은 그대로 거룩함을 그대로 보존하시는 이름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주님이 나라 천국에 우리가 임하실 때 우리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것이죠.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어떻게 보면 거래 관계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이와 같이 알고 이 기도에 대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또 다른 어떤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과는 무관한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에 주님은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면 꼭 이루신 분이에요. 꼭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꼭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간절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도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는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의하여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아뢰면 이와 같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리는데,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다음에 이 응답과 그 사이에 5절이 들어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해요. 어떤 벗이 지나가다가 그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친구를 찾아왔어요.
친구를 찾아와서 배가 고파 허기 가져 사막을 걸어왔더니 너무나 허기져서 죽겠어 나에게 떡을 다오 하니 이 찾아온 벗에 대해서 떡을 챙겨줘야 될 친구가 막상 가정에서 떡을 찾아보니까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부랴부랴 옆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좀 빌려다오라고 합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떡이 없노라 하면서 그에게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강청하면서 떡을 빌려달라고 해요. 그럴 때 그 떡을 빌려온 친구에게 그 벗은 그 강청하는 것 때문에 떡을 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이 친구는 잠자리에 들려고 했어요. 마침 늦은 시간에 좀 자녀와 함께 침상에 누워서 잠이 들락말락 할 때 문을 두드리면 사람 참 기분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서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줘야 할까요? 귀찮게 해서요? 간청함이라고, 개역 한글에서는 강청이라고 아주 끈질기게 이렇게 요청하기에 주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더 끈질기게 매달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제끼고 졸라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우를 범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앞에다 놓고 뒤에 또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첨부를 했을까요? 예, 앞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강청하면 구하든가 강청하면 하나님이 졸라대면 주시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강청을 하고 때를 쓰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강청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사회 특히 그 시대에는 중동 아랍권에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런 풍습이기도 합니다만 그 마을이 혼자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 아니에요. 유대사회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랑 공동체, 믿음 공동체이듯이 공동체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 나그네인 벗이 지나가다 그 마을에 들르게 되면 아무 집이라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배가 고프니 혹은 목이 마르니 물을 다오 떡을 다오 하면은 누구라도 연대 책임으로 공동체적인 책임에 의해서 그것을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우리는 10장 19절에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다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예, 이 말씀을 보면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떠돌이였다는 거예요. 나그네, 과객, 지나가는 정착지가 없는 그러한 자들로 어느 집에 들를 때, 주막을 들를 때, 주막 주인을 포함하여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최우선적으로 그를 도우라는 겁니다. 그게 이 나그네 된 입장에서는 그 마을에 들어와서 떡을 다오라고 하는 것이 강청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다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 속에는 그 벗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와서 고아와 과부가 떡을 다오라고 하는 것은
최우선적인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강청으로 느끼는 거예요. 누가 떼를 쓴다고 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가 떡 좀 주세요. 조심스럽게 낮은 목소리로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큰 소리로 듣고 정말 꼭 그 요구는 기어코 들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요구, 떡을 달라고 하는 그 소리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꼭 들어줘야만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벗이 와서 좀 떡을 다오할 때 이 집에는 지금 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떡이 없는 이 벗도 이웃에 가가지고 또 이웃 친구를 두드려요. 떡을 다오하면 그 벗이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면서도 귀찮잖아요. 이 옆에 있는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두들리기 때문에 일어나서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 관계 때문에, 인적 관계 때문에 일어나서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가 왔단 말이야? 또 다른 지나가는 그분이 왔단 말이야?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챙겨주는 것이 강청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졸라대고 떼쓰고 보잘 흔들어 제끼면서 안 주면 앙탈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이 어디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율법에,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표현된 그 말씀, 율법에 나그네 환대법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의거해서 그를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우린 잠언서 28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잠언서 28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귀를 들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지 않고 막 기도해 대면, 쉽게 말하면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없이, 하나님 뜻은 말씀에 충분히 그 내용, 그 마음이 심겨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그것은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꼭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증하다고 지금 잠언서 28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소원을 아뢰고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무병장수에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어떻게 잘 해주세요. 내 뜻이 좀 이 땅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냥 말씀을 외면한 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기 위하여 오늘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의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왜 이런데 그러한 떡을 달라고 하는 그 나그네 고아의 요구가 왜 정당한 요구일까? 우린 친구 관계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야밤에 와서 귀찮게 하면 문을 닫고 친구여 내일 만나자 라고 하고 거절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좋을 때 좋은 관계이지 그렇게 무례하게 예의 없이 간밤에 그렇게 와서 요구한다는 것은 예절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한밤중이라도 새벽이라도 잠에 취해서 정말 힘들지라도 지나가는 나그네가 와서 떡을 주세요 하면 벌떡 일어나서
그것에 의하여 떡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떡을 주는 입장에서 이와 같이도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나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 앞에 헐떡이면서 나왔나이다 라고 할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즉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이런 응답 받아보시죠.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응답 받아보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러한 강청의 기도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절함의 기도인데,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중심으로 간절하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지나가면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요구하느냐, 자기 욕심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떤 신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을 이용한다고 할까요?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지 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사실 종으로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룬 그 세계 속에 나를 포함시켜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임하는 그 속에 우리가 속하고 편입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제가 컨트롤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를 움직이려고 해?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방인의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나를 지금 조종하는 거야? 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의지는 어디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때에 우리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또 오늘 더 나아가서 주기도문과 또 이 강청의 기도의 벗의 예화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11절에는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로 더 발전시켜 나갑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되긴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젠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말씀 가지고 과연 자녀가 알을 달라고 할 때 전갈을 숨겨놨다가 전갈을 콱 내놔 볼까? 이런 우스갯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애따 뱀을 주면서 생선 여기 있다라고 줄 그런 부모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네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딱 내놓으면서 애따 여기 있다라고 하실 분 계시나요? 예, 생선을 달라고, 물론 뭐 요즘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뱀이든 뭐든 그냥 몸에 좋다고 하면 다 뭐 베껴 먹고 지져 먹고 볶아 먹고 하지 않습니까? 뱀이라고 해서 나쁠 거 없다. 그래, 그라도 좀 달라고 하면 내가 줄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본질적인 것은 그래요. 생선을 달라고 하면 그 생선에 맞는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알죠. 부모님은, 부모의 마음은. 근데 그것에 어긋장나게 안 좋은 것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죠? 또 여기 알이라고 하는 건 전갈, 사막에 있는 전갈은 좀 그 몸이 적이 나타나면 떼구르르 굴러갈 수 있도록 알 모양처럼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알인지 전갈인지 잘 모른대요. 그러면
그 알을 달라고 할 때 전갈 내주면서 전갈이 이제 몸을 피면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알을 줄 부모가 계십니까? 라고 하는 반문이에요. 아버지도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늘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예요. 하늘아버지는 뭘 주시는지 한번 보시죠.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좋은 것이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입니다. 이러면 우리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어버린 거예요.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면서 우리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날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의 상태예요. 그 상태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고요.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 돼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성령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내용은 다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령을 받고 기도하면 성령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우리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지어 기도할 바를 몰라요.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바도 모르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계셔요. 너무나 우리를 잘 생각하시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제대로 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꼭 기도해봐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구 충족, 내 만족을 위하여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 안에 우리들이 기도할 줄도 모르는 우리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할지라도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를 대신해 준답니다. 할렐루야. 그 이어서 8장 27절 말씀도 이어지면 좋겠어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주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전환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처음에는 내 뜻대로 기도를 합니다. 부르기도 하고 또 앙탈하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땡깡을 부르기도 하고 하지만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혹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기도하게 하고 그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이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 관계에도 우리 주님의 그 나라가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그 어떤 것을 세상의 물질, 세상에 속한 것, 무엇을 얻는 천하보다도 생명을 얻어서 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그 내용까지도 가르쳐 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숭고하시고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깨달아 알 때 우리에게는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통하여 모두 응답받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